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성도의 영적 예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주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고 모든 활동이 막혀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말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막힘으로 인해서 힘들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배드림에 대한 제한을 받고 그리고 억제를 받고 이것이 참을 수 없는 아픔인 것은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변해버렸다는 것,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그분께 경배함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고백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예배를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예배를 자제하라, 성도들 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띤 행정, 이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에 의해서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교회의 숙제요, 목회자들의 숙제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고민하는 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자율성이 없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정부는 교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제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점이 있다면, 교회 전체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고, 또 성경적, 신학적 정확한 것들이 정립되어서 성도들이 이런 정립된 예배관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예배 생활의 혼란 속에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죠.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때,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입장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적인 것입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가 언제냐, 시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죠?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배드려야 할 때가 언제냐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할 때에 지금이 예배드려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예배드려야 할 때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예배드려야 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든 정부가 예배를 막아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막아도 개인적인 예배든지 공동체 예배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24시간, 아니 일주일, 1년 그 모든 시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적인 개념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라 이 말도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입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너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한 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예배자로서 드리는 것,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자에 대한 우리의 시간을 맡겨주신 시간을 활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전략해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악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표현도 범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일매일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언제나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말이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교도였었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한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의 저서 기독교 훈련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은 시간을 아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아낀다.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들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한정된 때 어느 시간 정해서 물론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하고 시간을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때나 가능한 겁니다. 어느 시간이나 가능합니다. 지금 주님이 선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률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드리는 시간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 하나님은 다 일일이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배할 때, 그때는 지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시간,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장소에 대한 이야기, 장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특별한 장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한 장소. 사람들은 특별한 예배드리는 장소를 원하죠.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장소를 특별하게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장소를 위해서 그들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였다면,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특별한 장소로 정해놓고 이곳이 예배할 장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칭찬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정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산, 특별한 이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시온산이 있는 곳, 신성시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시간과 장소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장소를 초월한 것이죠. 어떻게 그 감옥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그 감옥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든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빌립보 감옥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 그 장소, 예배자들이 가는 곳 그 장소, 그곳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특별한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일 공동체 예배를 깨뜨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 예배 장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어떤 공동체 예배 장소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영적 개념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적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면서 드려왔던 이 예배, 하나님의 이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시고 물론 받으시고 주님은 또 이 공동체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 중심 맞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예배 형식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장소를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방송 앞에서 아니면 영상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이게 예배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 같지도 않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러나 주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개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교회론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 중요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동체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준비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개인 예배자나, 가정 예배자나, 직장에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병원에서, 복지기관에서, 어떤 직장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보셔요. 우리가 이왕이면 많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큰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영적 삶에 대한 열심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브레이크가 탁 잡히면, 예배가 막히면 신앙이 멈출 수도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 환경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다뤄주십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때와 장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상황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가 몇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제대로 옷을 갖추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라,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반듯하게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충 눈곱이나 떼고 혹은 잠옷을 입은 채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옷을 부끄럽게 입은 채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다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자, 주님 앞에 나아온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예요. 먼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자예요.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작은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진리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예배의 기능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 예배가 말씀이 없는 예배라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하고 계셔요?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비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깨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예배가 희미해질까 걱정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길까 걱정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무시할까 걱정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주일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죠.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성경적인 예배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 코로나가 와서 흔들어도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셔요. 여러분 고난당함이 여러분의 예배를 막습니까? 시편 69편의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와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모함으로 예배드리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깨어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예배,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는 영적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린 예배,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